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증권회사의 부사장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그는 만족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행복도 없었던 거죠. 항상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님이 다가와서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해주고 전도지 한 장을 주고 떠나갑니다. 정말 느닷없이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뭔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 보면 마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금수저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뭔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 이유가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해결되고 도움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해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중에 물어보면 99.99%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그 뭔가 두려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감사,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타고 흐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어 습관이나 삶의 모습에서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오신 것은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부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 중 하나는 오늘 주인공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으로서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죠. 그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총독이나 왕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평범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아주 평범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오래된 병자 하나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열정,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홀로 먼 길을 걸어서 도착하신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어요.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에 있던 문인데요. 주로 성전에 제물로 드릴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다라고 하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양을 팔던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을 사서 이제 성전에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요, 주로 그곳으로 들어오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거나 아니면 먼 길을 오면서 더러워진 이 양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좋은 상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 이 물을 길어서 양을 씻어주는 그런 우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못이 어느 순간부터 양들에게 물을 먹이거나 씻는 용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연못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이유는 4절에 나오는데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기라기보다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끔 위약을 주기도 하거든요. 가짜 약. 계속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의사가 볼 때 전혀 머리 아플 이유가 없는데 왜 머리가 아플까? 심리적인 요인 같다. 그러면 가짜 약을 줘요. 그냥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이 머리 아픈데 잘 듣는 약이라고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약 먹으면 머리가 안 아파요.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이기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온다는 말은 사실 전혀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말이죠. 이곳은 간헐천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간헐천이라는 것은 밑에서 이 지하수가 가끔 높은 압력으로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온천과 연결되어진 그런 곳에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연못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확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민간신앙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행각이 5채나 있었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 만큼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염없이 민간신앙에 기대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병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행각 5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최소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이 가서요,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 행각에 가서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앞에 가서 딱 서서 이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람만 치유하시고 떠나시거든요. 거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를 못 입어요. 오직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 한 명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단 말이죠. 왜? 뭔가 특별한 게 있길래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하는 거죠. 바로 죄라는, 스스로 해안할 수 없는 죄라는 병에 시달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병명이 무엇인지 등등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죄라는 병에 평생 시달리면서 소망 없는, 어떻게 보면 가망 없는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의 고통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 짐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현대인들, 그러나 끝내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년이라는 시간도 단지 38년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아니면 그 사람의 평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면서 말했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씁쓸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인 시간을 통틀어서 봐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들도요, 옛날에 대감이나 양반들보다 더 잘 먹고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상이 높았을 때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때도 그럴 때가 없었어요. 7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 그룹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현대에는요,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SNS 등에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수학 1타 강사 정승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수업을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SNS 때문이다. SNS에 보면 뭐 호텔에 가가지고 뭐 호캉스 하는 거, 그거 알고 보면 하루 100만 원짜리다. 그 사람들이 먹는 그 밥값 하루에 100만 원짜리다. 그래서 하루에 1박을 하면서 그거를 찍으려면 최소한 200만 원을 가져야 그걸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찍어서 SNS 올리면서 막 자랑을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평생 그렇게 그런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요, 저렇게 못 살면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0.1%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머지 99%는 그걸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글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대요. 공감하는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린대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는요,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없어서 굶어서 못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까지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천사가 물에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죠. 희망. 언젠가는 나도 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병에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병에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내가 뭔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희망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병자가 밤에도 낮에도 또는 꿈에도 바라는 소망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현실만 이야기하고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8절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로는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소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포기하지 않았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그냥 그 소망은 그냥 헛된 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단지 그의 병이 나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병이 낫거나 낫지 않거나 천국 가면 그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가 병이 나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로 귀한 기적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그의 희망은 실제의 삶이 되었습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막연한 바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믿음이 되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삶이 소중해지고 만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더욱 귀한 천국의 소망으로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소망으로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소망과 축복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